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번째 시간으로요, 6월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6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6월달 달력상으로 6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6월은요 1년 12달 중에 한 달입니다. 그리고 30일의 시간을 6월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6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6월이 되면요 우리 주위의 자연이 초록초록해지는 것 같아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 나무들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월은요 초여름에 접어드는 또 시기가 되어서 덥고 습해지고 또 장마가 찾아오고 막 이런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옷차림이 바뀌어요. 긴팔옷을 입고 있다가 어느새 반팔로, 또 바지도 반바지로 갈아입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날이 더워지니까 생것, 그러니까 뭐 회와 같은 음식을 좀 피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해서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니까 보양식을 찾기도 해요. 이 여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6월이 되면 보양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면이나 팥빙수와 같은 시원한 음식들이 생각나는 때가 바로 이 6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 중에 한 달, 30일 살아가는 이 6월과 똑같이 발음되어지고 똑같이 우리가 쓰는 6월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6월은 이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6월은 바로 이 6월입니다. 우리가 6월 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6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6월 하면요 그들에게도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만약 여러분의 생일이 6월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6월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일을 기다리고 기대할 겁니다. 생일은 어떤 날인가요? 내 삶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의 생일인 사람은요 내 인생이 시작된 그 달을 6월이라고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일로서 6월이 생일인 사람들은요 6월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6월을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2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네. 6월절을요 어느 때로 정하냐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시작되는 그때가 너희 1년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 첫 달에 첫날이 되게 해라. 시작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미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은요, 이 6월이라는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기념해야 하고 너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사실 저희 아내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생일이면 케이크를 먹잖아요.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6월절을 기념하는 6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요, 그 식구의 수대로 잡는데 혹 우리 숫자가 너무 적으면 양 한 마리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웃집과 함께 잡아서 나누어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어린 양은요, 어떤 양이냐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말하지만 염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양이어야 합니다. 근데 양만 먹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교병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뭐 빵? 근데 심심한 빵. 그리고 쓴 나물. 말만 들어도 쓰죠. 근데 6월절에는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쓴 나물은요. 애굽에서의 그 힘들고 고된 노역
그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6월절에 이 음식 3가지만 먹으면 되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는 것은요, 그 양을, 어떤 양을 잡았죠?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6월절에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거나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입문이 있죠? 임방은 어디냐면 위에. 문 설주는 좌우.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요, 어떻게 해서 우슬초로 묶은 묶음을 가져다가, 쉽게 말하면 풀 다발 같은 거예요. 다바다가 피를 묻혀서, 그릇에 있는 피를 묻혀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뿌리거나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밤새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 밤 전체를요, 그냥 피 바르는 거 끝이 아니라, 음식 먹는 거로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먹어야 돼요. 열심히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못 먹을 수 있잖아요.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음식을 조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못 먹게 되면 그날 아침에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하게 먹어야 돼요. 마치 어떤 거냐면 군인들이 전쟁이 발발하거나 상황이 걸리면요, 그냥 평상시에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전투복을 입고 군장을 차고 총을 들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하는 일을 해요. 마치 군인들이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전쟁 상황 가운데 출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리에 띠를 떼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언제 가라 하실지, 언제 명령하실지 모르니 급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요,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켜지는 이 6월절,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너희 지금 오늘 첫 번째 6월절은 언제 있어요? 애굽에서 있었죠. 근데 애굽에서 오늘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경험했던 것,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시점으로 보면 너희가 출애굽하던 그날, 그때 지켰던 그 6월절 지금 기억하고 있지. 근데 너희가 이제 허락해서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이 6월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너희 아들들에게,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대대로 여호와의 절기로 이 6월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 6월절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시고 자손 대대로 이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6월절은 왜 특별할까요? 왜, 무엇이 특별할까요? 우리가 길이 있고 그런 날 있잖아요. 이삭이 좋은 날 이런 거 있다는데 그런 날이어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그날 먹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레시피가 좋아서 가문 대대로 김장하는 기술을, 음식 기술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쓴 나물, 그게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입었던 그 복장이 평상시와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림처럼 문선수와 임방에 우슬처럼 어린 양 그 피를 묻혀서 바르는 이 퍼포먼스가 너무나 좋아서? 그것 또한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6월절이 특별한 절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이 6월절을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겉으로 보면 특별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퍼포먼스를 누군가 하고 있다면, 매년마다 이걸 한다면 특별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6월절, 하라고 하신 대로요,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6월절이에요. 처음 그 밤에 해야 하는 일들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또 이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근데 이 페사흐라는 단어는요,
파사흐의 명사형이에요. 원 의미를 보려면 파사흐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파사흐라는 단어는요. 넘어가다, 면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뭔가 넘어가는 날인 거예요. 넘어가는 절기인 거예요. 무언가 면제받는 날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넘어가고 무엇을 면제받는 게 6월절일까요? 애굽 땅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첫 것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서 죽임을 당하던 날이 바로 그 6월절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애굽 온 땅 가운데 모든 집들마다 사람이며 가축이며 첫 새끼들, 첫 것들이 다 죽어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밑에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넘어가는 절기입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대요. 그래서 멸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멸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요 모두가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살려주신 생명을 얻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넘어가는 절기였습니다. 27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다. 그 집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6월절 제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문 밖에 그 집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임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가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퀴즈가 있어요. 자 문제 퀴즈입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1번 이스라엘 사람, 2번 애굽 사람, 3번 집 안에 있었던 사람, 4번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었던 다음 세대만 대답해봐요. 다음 세대만. 4번. 아니요. 다음 세대만. 정답 몇 번일까요? 4번. 다 4번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4번입니다.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 밖에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누가 살았을까요? 1번 이스라엘 사람인데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 들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양도 잡아먹고 쓴나물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집 밖에도 안 나갔는데 피를 바르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애굽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 뭐 듣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10가지 장애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모세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6월절의 그 규례를 따라서 잘 지킨 거예요. 우실처럼 피를 적셔서 어떻게 했어요?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애굽 사람인데 10가지 재앙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도 나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양을 잡고 피를 발랐어. 여러분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살았을까요? 정답은 3번, 4번. 정답 3번과 4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이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쩌면 구원하였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 흘린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던 세례를 베푸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희생,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도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 그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가 하실 그 사역과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노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유월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자손 대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말고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지켜졌던 그 첫 유월절에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들은요 죽음으로써 애굽 온 땅이 큰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통곡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처절한 부르짖음이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지만 그 울부짖음이 들렸을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큰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주위에 있는 집들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죽어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비명 지르며 목 놓아 울부짖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명소리를 듣는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안에 있는 부모들도 아이를 품에 안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한 대로 있지만 혹 어찌 될까 몰라서 두려워 떨므로 있는 부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심판과 재앙의 유월절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구원의 유월절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요
죽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죽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요 죽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에서는요 장자가 아닌 어린 양이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기 전 애굽의 집들은 아직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때에,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그때에 어린 양이 먼저 피 흘려 죽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어린 양의 울부짖음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의인이라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고 무더위로 가는 길목 6월에 우리의 옷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생활 방식도 바뀌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6월절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교회가 살아가는 6월은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 변화의 모습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6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그런 시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만날 때마다 옷차림의 변화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뻐함이 우리들의 얼굴 가운데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밤새 그들은 살기 위하여 이리저리 피하며 사투를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그날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부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훨씬 더 괜찮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피, 그것을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지만 결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헌금으로 그런 것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쩌면 꿈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가 교회 건물 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독서실, 가정, 직장, 그곳이 바로 6월절의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우리 삶의 터입니다. 사는교회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진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부정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 그 밤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이 안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오늘이 6월달인지 5월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6년 6월 이제 절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6월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